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후손을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혜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70여 명의 식구들을 이제 그 애굽의 바로에게 요청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의 소개로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되죠. 그때 바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나이가 137세로 돼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매우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바로 앞에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비단 야곱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70세가 넘어가고 80세가 넘어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내 나이 80인데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대부분이 이야기하지, 나는 평생 80평생이 늘 즐겁고 기쁜 일만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또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그런 인생의 시작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또 그 형을 또 이렇게 속여서, 형 에서를 속여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하게 돼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뺏어버리죠.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은 또 도리어 속임을 당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속게 되는 거죠. 속고 속이는 것이 아마 사람의 그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기는 늘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늘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뭔가 꼼수를 부리고 뭔가 그 사기를 치고 뭔가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또 자기보다 또 훨씬 더 뭡니까, 이 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속담처럼 또 속임을 당하는 거죠. 전혀 생각지도 않게 라헬과 결혼한 줄로 생각했지만 결혼식 그 다음날 아침에 라헬이 아닌 레아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유삼촌에게 따졌더니 유삼촌이 우리 동네에서는 언지가 먼저 가는 것이 풍습이다라고 하면서 이 유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라헬을 얻게 되고 7년을 봉사하는 그 14년의 세월, 그 기간 동안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30장 말씀은 마치 어떤 한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에 보게 되면, 고전 드라마를 보게 되면 왕을 중심으로 수많은 왕비들이 그 왕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온갖 그 안에서 질투와 시기와 또 욕심과 또 이런 갈등과 반목과 이런 것들을 벌이게 되죠. 마치 또 현대의 어떤 한 드라마처럼 한 남자를 두고 두 명의 여자가 그 온갖 그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어떤 한 드라마의 장면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그리고 나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레아가 야곱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이렇게 자기 언니인 레아가 야곱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장이죠. 29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1절 말씀, 바로 앞장입니다. 방금 읽은 29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왜냐하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레아를 생각하셔서 레아에게는 4명이나 거듭해서 아들을 주셨지만 라헬은 아들을 얻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녀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여인의 최고의 행복이다.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게 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최대의 수치이며 혹은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을 낳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0장 1절에 보게 되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흥분하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어떤 막 흥분을 참지 못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런 상태예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왜 나에게 자식이 없는가? 이것이 나의 문제인가? 당신 야곱의 문제인가?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따지고 들면서 내가 자식이 없으면 죽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남편을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야곱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야곱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요? 야곱은 레아에게서 벌써 4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야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라헬 자신의 문제인 거죠. 이 모습은 마치 그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 남편인 엘가나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치 라헬처럼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다른 아내인 브닌나보다도 갑절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사무엘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자기가 자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 남편 엘가나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편 엘가나에게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남편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 문제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남편을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당신 문제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야. 내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나와 관계는 다른 사람, 직장 동료의 문제, 학교 친구의 문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 내가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든 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김 권사의 문제고 박 권사의 문제야라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앞장에서 29장 31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울고 불고 대제사장의 엘리가 뒤에서 봤을 때 술 취한 여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체면과 염치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울고 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울고 불고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누구예요? 내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봐야 된다라고 것이죠. 마치 한나처럼. 그럴 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라헬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협박하게 되고 또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자기 여종인 비라를 강제로 남편에게 결혼을 시켜서 비라로 하여금 자식을 얻게 하는 방법을 썼죠. 그래서 비라가 단을 낳았습니다. 단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억울함을 풀어준 것입니까?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임시 방편적으로 뭔가 좀 다른 길이 열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라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그리고 자식을 낳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비라가 또 하나의 아들 낳았습니다. 납달리를 낳았죠. 납달리의 뜻이 뭐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아보다도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실제로 이긴 것입니까? 언니 레아는 야곱에게서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자기가 낳지 못하고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것이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 그때 당시 한 5살이나 6살 된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들에 나가서 꽃이 이쁘길래 그것을 꺾어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합판채라고 하는 것이죠. 합판채는 꽃도 아름답고 냄새도 아주 향기로운 단연생 약초입니다. 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대에는 강장제와 최음제로 여겨져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큰 일기를 끌었고 실제로 그것을 복용하면 아이를 낳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여인들에게는 최고 인기를 끌었던 그런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라헬이 그 언니 레아에게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인데 르우벤이 이 조그만한 대여섯 된 그 르우벤이 뭔지 모르고 꺾어온 그 꽃을 그 풀을 어머니 레아에게 줬는데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레아에게 그 합판채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공짜로 줄 수 있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양보를 할 테니까 언니가 야곱하고 동침을 하라라고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레아가 5번째, 6번째 아들을 또 연속해서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합니다. 30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요셉의 뜻은 뭐라고요? 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요셉만 주지 말고 더해서 다른 아들들도 많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헬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는 아이 낳는 것을 하면서 여종 비라를 들여서 또 2명의 아들을 낳게 하고 또 그것도 안 돼서 또 합판째를 뺏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 라헬의 시기와 질투와 또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어쩌면 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뭔가 하나를 주면요, 우리는 그 하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 하고, 둘을 주면 셋을 달라 하고, 셋을 주면 열을 달라 하고, 열을 주면 백을 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집니다.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또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을 당연히 축복해주고 기뻐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걸 주고 나는 왜 안 줘요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정하는 것이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요,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협박하고요,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를 받았으면 그 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만,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라도 선물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 야곱을 두고 벌리는 그 레아와 라헬의 그런 암투, 시기와 질투, 욕심,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틀어져서 그런 것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해결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작은 선물을 주면 더 큰 선물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선물에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